오늘은 세 번째 날입니다. 엔타임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서감철 목사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정말 어려울 때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부어주셔서 얼굴이 완전히 뒤범벅이 될 때인데 오늘 또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는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타치해 주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또 그런 갈망함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밖에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요 온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온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대로 찬양하며 마음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감사드리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 열방 가운데서는 그렇게 주님 앞에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갈망하며 예배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우리의 동족 북한에서 그렇고 중국의 지하교회 어느 구석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무슬림 땅에서 아버지 그들이 믿던 알라신을 그들이 잘못된 신인 것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장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여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보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치유를 위해서 은사가 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온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슴이 시냇 물에 찾기에 갈급한 그 갈급함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제목을 엔타임 미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으로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2010년 11월인가요? 저는 꿈을 별로 이렇게 영적인 꿈을 별로 이렇게 꾸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2010년부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개꿈이라고 하죠. 그런 꿈은 일어나자마자 잊어버려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과 환상과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명하게 그 사람의 심장에 와서 꽂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말씀까지 그런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2010년도 잠을 자면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다가오는 부흥을 준비해라. 그런 음성을 제 개인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제 노트에다가 얼른 침대에서 일어나서 노트에다가 적어보는 것을 여러 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로부터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정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더 갖게 됐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어떻게 해요?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갑자기 첫 구절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분이 아셔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있어도 또 저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왠지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왠지 오래전에 다른 사람이 믿었던 얘기지 왠지 내게 와닿지 않은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 말씀이 왠지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말씀이 내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외쳤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언제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시던가요? 우리가 평안없고 모든 것이 다 평탄한 가운데서 모든 것이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질 때는 그런 외마디에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골짜기로 내려갈 때, 경제가 어려울 때, 건강이 어려울 때 우리들은 그런 부르짖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신구약의 말씀이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이든지 어떤 말씀이든 보면은 경제적인 것,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구원에 대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그분만이 생명이고 구원자이심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지킨다. 믿어라. 이 모든 말씀이 약속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그 약속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 여러분이 머릿속에 암송하고 있는 그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그 약속들이 하나님의 개런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단지 내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내게 그냥 개런티 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초청이에요. 초청. 인비테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내가 단지 안다고 해서 그대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어느 모임에 나를 초청했는데 내가 아무리 초청을 받았어도 그 초청 가운데 내가 응하지 않고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의 신구약의 수많은 약속들이 황금과 같은 그런 귀한 말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리 많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옥 같은 말씀이 주일날 또 날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수많은 말씀들이 내게 들려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단지 인비테이션으로 내게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예스, 아멘 하고 나의 삶 가운데 순종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약속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예요. 오래전에 그 말씀의 의미가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을 저는 즐겨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그 행함을 중요시 여겼던 그 마틴 루터까지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의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했지만 그마저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것이 의로 말미암아 구원도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그 믿음의 말씀들을, 그 발자취를 찾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그 말씀은 한결같이 순종, obedience, obey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많은 그 말씀들도 내 것으로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엄청난 축복의 선물들이 내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약속은 초청이지 개런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과 그 약속들에게는 엄청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언 잘 아시죠? 또 예언들 좋아하실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예언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면은 신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지만 놀라운 말씀을 로마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오래전 14, 15년 전에는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앞으로 되어질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한 말씀이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귀히 여기는 신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붙들고 생명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구약 속에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발걸음을 순종함으로 나갔던 그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4, 15년 전에 제가 미국에 와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든 기적과 이적은 사도행전 때 다 끝났다.
초대교회 때 다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적과 이적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는 그런 오병의 기적이나 죽은 자가 살리는 또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축사되어지는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고 배웠던 사람이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8절과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는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과거와 변함없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이시는 창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자리에서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약속을 주장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때부터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게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해야 하고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든지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사랑에 더 젖어들려고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을 저는 정말 귀히 여깁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2004년부터 말부터 중국을 첫 방문하면서 2005년도에 저희 사람과 같이 중국으로 선교사로 헌신하고 갔을 때부터 어느 도시에 가든지 제가 꼭 묻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 도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도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고 그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내가 물질로 뭔가를 할 수 없고 내가 그 어떤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골방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고 이 땅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오래전에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는 자기의 마음에 두신 일을 행할 때 그것이 개인의 삶이든지 믿음의 공동체이든지 한 도시든지 한 나라든지 어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면서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를 갈망하고 자신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와 주님의 심장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의 심장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들려주시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그분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였어요. 오늘 저는 엔타임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를 제 마음에 두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런 귀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때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느 한 할머니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할머니는 1900년도에 살았던 분이세요. 그분이
68년도에 그분의 나이가 90세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90세 먹으신 할머니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어요.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그 90세 먹은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그런 내용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그런 얘기 그분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나 주시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는 하나님의 아모스 3장 7절 말씀과 같이 자기의 그 비밀한 것을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밝히 보이시면서 역사를 이어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어떻게 마지막이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노르웨이에 사시는 할머니였습니다. 이분이 엔타임에 대한 예언을 선명하게 환상 가운데 예언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의 포인트가 Jesus is coming soon.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나누기 전에 지난주인가요? 제가 불행진을 다녀온 것을 잠시 우리 동역자들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나눴고요. 그 여행 가운데 제가 공통적인 것이 또 한 가지 있었어요. 제가 그 여러 가지 것 중에 또 한 가지를 제 마음속에 둔 것이 있는데, 제임스 더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천국을 가셔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기록해서 저도 이메일을 매일 아침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모라비안 폴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사람들, 또 제가 지금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그 할머니와 같이 젊은 분이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키워드가 Jesus is coming soon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있어라. 너희들은 이 세상 바벨론 가운데 잠자지 말고 깨어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를 거룩한 신부로서 너희들이 준비되어서 나를 기다려라. 결국은 이 말씀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있게 해서 지옥으로부터 가는 삶으로부터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주의 종들에게 그 음성과 그 예언의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말씀들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1968년 노르웨이에 사시는 90세 먹은 할머니가 예언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 전도자인 임마누엘 마이노스라고 하는 분이 그 노르웨이에 사시는 할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에게 자신이 기도 가운데 본 것들에 대해서 그 전도자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는 그 할머니가 들려주는 그 얘기를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받아두었던 내용을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자기의 서랍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3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그 환상을, 그 할머니가 들은 예언의 환상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주 민감하며 신뢰성이 높으며 그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음은 그 할머니가 직접 환상 중에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저는 주님이 오시긴 바로 직전의 시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3차 대전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두 눈을 가지고 그 일어나는 일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마치 전 세계를 지구본을 보는 듯이 보았습니다. 그 유럽이 보였고 한 나라 차례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칸디나비아를 보았습니다. 저는 노르웨이를 보았습니다. 저는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일어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환란이 일어나기 바로 전의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 대환란은 우리가 그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재난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환상 중에 4가지 말세의 징조에 관해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첫째,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그리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우리가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국제관계의 긴장 완화가 있을 것입니다. 동서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긴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평화의 기간 동안에 많은 나라에서 무장 해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노르웨이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계 3차 대전은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진실에서부터 멀어진 살아있는 기독교로부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골수를 찌르는 듯한 진실한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그들의 마음문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때와 같이 죄와 은혜, 율법과 복음, 후회개와 회복에 관하여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올 것인데, 다른 무언가는 바로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번영, 성공, 그리고 행복, 그러한 것들만 가르치는 기독교. 오직 중요한 것은 성공,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는 것, 그리고 되는 것, 세상적인 것을 소유하는 것, 무언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약속되지 않는 것들을 등등. 하나님의 교회와 기도처에서들은 더욱더 사람들이 공허해질 것입니다. 한 세대 한 세대 내려오며 가르쳐오던 참된 복음 대신에 예를 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들, 부흥과 회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쾌락을 즐기며 당시의 문화예술 전통 같은 것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현저히 증가될 것입니다. 셋째, 도덕성이 분열될 것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결혼한 부부처럼 함께 살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전도자가 한 얘기입니다. 1968년에는 같이 산다, 이 동거라는 것에 대한 관념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도덕적 불결함이 증가하며 부정, 간통들이 결혼한 사람들 안에서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느 면에서 보나 정당하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조차 존재하며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많은 기괴한 TV 프로그램들이 나올 것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TV가 1968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TV에서 아주 끔찍한 폭력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며 파괴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걸어다니기도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눈으로 본 것들을 따라할 것입니다. TV에는 많은 스테이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통 쓰는 채널이라는 말을 그 할머니는 몰랐었습니다. TV는 라디오처럼 많은 스테이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들을 즐기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파괴하며 죽이는 두려운 장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온 세상 사회에 번져 나갈 것입니다. 성관계를 하는 장면들 또한 TV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질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일들이 다 노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이것들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들을 바로 당신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가장 음란한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버젓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 많은 가난한 나라에서 유럽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1968년에는 이민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르웨이에도 스칸디나비아에도 올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이주해온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안 좋게 지낼 것입니다. 그들은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기 전에 바로 유대인과 같은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할 수 없는 죄가 하늘을 닿게 되도록 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볼 것입니다. 그런 후 갑자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것입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껏 보아온 전쟁은 이제 일어날 전쟁과 비교한다면 아이들의 장난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핵폭발과 함께 끝날 것입니다. 공기는 너무나 오염된 나머지 사람들이 숨 한 번 제대로 쉬기도 힘들 것입니다. 이것은 몇몇 대륙을 뒤덮을 것입니다.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유복한 나라들을 덮고 물은 오염될 것입니다. 소수의 생존자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부흥한 나라에 있던 남은 자들은 가난한 나라로 도망가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나라로 도망간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을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당하게 대우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요. 저는 이것들을 다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하지만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올 때 당신은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분도 성경 말씀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함으로 그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할머니가 말씀을 맺었습니다. 저는 제 카페 사이트에다가 이 글을 올려놓고 종종 읽어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1968년도에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할머니지만 이 예언의 말씀, 이 환상 가운데 그 할머니가 얘기한 것을 저는 억셉트했습니다. 그래요, 주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성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어제 뉴스를 들으셨나요? 한국에서 기가 막힌 뉴스가 타전돼 와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급기야 이 뉴스를 보고 한국의 최고 위정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사죄하는 그런 내용도 들려왔습니다. 새벽 2시경인가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한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7살 난 딸아이를 이불채 덮어서 유괴를 해 갔는데 그 7살 난 여아이를 성폭행하고 갔다는 겁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죽지 않고 발견이 됐는데 멍한 가운데서 동화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대장도 파열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해서 병원에 옮겼었고 그 사실이 세상의 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한국에는 지금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폭행당하는 그 유아들, 여자들 또 살해당하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저께 또 한 가지 대한민국 사람들을 충격해 하는 뉴스가 거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에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토크쇼를 유명 토크쇼 진행자들이 나와서 진행하는 그런 쇼를 하게 됐다고 하는 그 얘기에 대한민국이 또 시끌자끌하다는 얘기를 뉴스로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미국의 중요한 사회 문화 이슈가 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칙필에이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토픽이 미국 전체적인 뉴스를 뒤덮고 있어요. 칙필에이라고 하는 것은 닭고기를 파는 그런 뭐라니까요? 우리 KFC처럼 닭고기를 파는 그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얘기합니다. 그 레스토랑의 회장 되시는 분이 전국에 1600개의 체인점을 갖게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39개 주에 1600개의 칙필에이라고 하는 그 레스토랑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작년인가요? 금년이죠. 금년 7월 3일인가 2일 날, 금년입니다. 침례 교단과 관계되는 매스컴에서 그분이 직접 이런 발표를 했어요. 나는 이 미국 땅,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이 미국 땅에서 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미국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상적이고 나는 올바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선포한다. 그렇게 그분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이것이 매스컴에 발표가 되면서 온 미국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기독교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것을 계기로 해서 기독교의 보수 진영들이 그 가게를 지지하는 일이 나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일부러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칙필에이라고 하는 그 패스트점에 가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국의 동성애자,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또 전혀 다른 지금 그 동성애자가 온 미국을 뒤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칙필에이 그 레스푸드점을 가서 그 문을 완전히 크로즈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과 그런 집단적 행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저께 한 분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30개 이상의 미국의 대학가에서 집단적으로 칙필에이 레스토랑을 크로즈화시키기 위해서 집단적인 움직임을 지금 강하게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주류 CBS라든가 MBC 이런 진영에서 그 진보적인 그런 성향이 드러나면서 그 동성애자들을 찬성하고 진보적으로 보수적으로 그 칙필에이의 그 신앙을 동조하는 것을 아주 비난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언론의 많은 부분 가운데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기를 원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가는지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는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제는 미국의 국민학교부터 12학년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대로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리 엘레멘트로부터 하이스쿨까지 미국 모든 공립학교, 이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그것이 미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사회과학 시간에 가르쳐야 되는,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주 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말세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는 어느 위치에 와 있으며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남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32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더럽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말씀들이 이어갑니다. 오늘날 이 미국에서 이 말씀을 저처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면은 그것을 고발할 경우에 이제는 제일에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여기서요. 바로 이 미국에서요. 지금 미국이 가는 방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급하게 마음에 두어서 자기들이 배우고 자기들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게 마음을 두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로마서 1장 지금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과 같은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씀인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다는 겁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읽어버리고 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인지,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말씀이고 생명을 다해서라도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인지를 그들은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어디 가든지 이 말씀들은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과정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한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은 그것이 초청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개런티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행동으로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믿고 있습니까? 기독교 세계관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내일은 잘 될 거야. 성경에 있는 약속들 중에서 가장 좋은 말씀들만 골라서 내일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내일은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지금은 지진이 와서 어려운 내용을 듣고 있지만 내일은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나 두 번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은 절대로 환난이 올 것이지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감정적으로 내일은 잘 될 거야,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성공을 향해서 다름질치고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내용들,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쉐이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흔들 수 있는 것은 다 흔든다. 땅도 흔들고 교회도 흔들고 사람도 흔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드시게 된다. 그것이 지진이든 경제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흔드셔서 남아있을 수 있는 것만 남게 하시는데,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만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실 것이다. 결국은 그런 내용이에요. 베드로서 3장을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불에 타 없어지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마지막 때 너희들이 어떻게 이 땅과 이 모든 세상이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화려한 것과 너희들이 보고 있는 번영된 것이 어떻게 될 것을 너희는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너희가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너희들이 경건함으로 거룩한 삶 가운데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지켜 거룩한 신부로서 나에게 와야 되지 않겠느냐?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들고 있는 그 말씀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는 지진과 전쟁과 난리와 많은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도 캘리포니아 계속 미진이 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비건이 온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연방정부에서 준비하고 있고, 주정부에서 지난번 주재했던 아놀드 스왈츠네이가 언론에다가 다 발표를 했어요.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고 있어요. 전쟁에 대해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어저께 뉴스 스크랩을 잠깐 보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국민들에게 발표했어요. 만약에 이란이 먼저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가 이란을 공격하게 될 때 미국과 함께, 그리고 연합 공동체를 통해서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될 때 최소한 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날 것이다. 준비해라는 것이죠. 은제냐만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의 아마드네자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유엔 본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마이크를 들고 매스컴에다 항상 설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정도만 쓸어버린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할 거다. 누가요? 이란의 대통령이, 아마드네자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핵을 만드는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서방 국가에서 너희들 핵 만드는 걸 그만둬라. 그렇지 않으면 전쟁 난다. 그만둬라.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이 왜 핵을 만드는지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를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는 저희들이 결정짓는 사건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3차 대전일지 아니면 오늘 노래의 할머니가 아주 생각하지 못했던 데서부터 씨앗이 되어서 분쟁이 시작이 돼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될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유럽의 경제 요즘은 계속이죠. 그리스가 무너지더니 이제는 스페인. 2009년도에 월스트리트를 강타했던 그 경제 위기가 지금 전 세계를 힘들고 있습니다. 중국마저도 이제는 그 급성장하는 데서 지금 회전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누군가가 이 경제난과 국제적인 정세 문제를 확고히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것보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키포인트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지진과 난리와 전쟁과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제가 키워드로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냥 들으세요. 이 천국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셨어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된다. 난리가 있겠고 각처에 지진이 있겠고 또 미혹이 있겠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날씨가 굳으면 비가 오는 것을 알듯이 너희들이 그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그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바로 그때가 꽃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이 이때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대회가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로잔대회였습니다. 1974년도에 수천 명의 전 세계에서 모이던 선교학자들과 믿음의 공동체에서 선교를 지향하는 목사님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대회를 열었던 로잔대회에서 랄프 윈터라고 하는 박사님이 획기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10포리 창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14시창 또 미전도 종족 이런 단어를 그때 랄프 윈터 박사가 처음으로 전 세계에 발표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누군가 가서 교회를 세워주지 않으면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기의 교회를 세울 수 없고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미전도 종족이 전 세계에 2만 5천 개의 종족이 있다. 그런데 바로 1974년도 랄프 윈터 박사가 로잔 대회에서, 스위스 로잔 대회에서 발표할 때 2만 5천 개의 전 세계 미전도 종족 중에서 1만 5천 개의 종족이 남았고 1만 개의 종족에게는 복음이 증거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조사를 한 거겠죠. 그때 처음으로 미전도 종족과 텐포리 창이라고 하는 선교의 단어가 그 당시에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선교대회가 끝나기 전에 모든 참석자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모든 힘을 집중해서 앞으로 15,000개의 남은 미전도 종족에게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그리고 그들이 헤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1989년 15년이 지난 1989년 필리핀에서 마닐라에서 2차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15,000개의 종족 중에서 8,000개의 종족에게 15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7,000개의 종족이 남았다는 것을 그들이 나누었고 그 종족들에게 또한 최선을 다하자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2년 전 2010년 케이프타운,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3차 로잔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나와 발표한 것이 4,600개의 미전교 종족에게 전파를 하고 이제는 2,4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급속하게 복음이 증거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2010년 현재 지금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때 모든 미전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는 몇 개요? 2,400개 종족에게만 복음이 증거되면 이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통과 통신과 전제가 얼마나 발전될지 모릅니다. 2400개는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년, 15년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제가 2년 전 중국 북경에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선교회에 소속된 선교사님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밥을 먹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이제 우리들이 잡을 잃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위클리프에게는 6,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있대요. 근데 그분들이 뭘 하냐면은 전 세계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해요. 위클리프 선교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이 헌신을 다해서 그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해서 전 세계 종족들에 있는 언어를 번역해서 성경을 배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2030년 넉넉 잡고 지금이 2012년이죠. 2025년에서 2030년이면은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다 성경이 번역이 끝난대요. 이것도 얼마나 복음이 급속도로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서 바로 우리의 세대, 우리 세대,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머지않았습니다. Jesus is coming soon. 천국을 갔다 오지 않은 분들도 이제는 너무나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분들도 너무나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도처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오늘 도전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녹을 아시죠?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에 보면은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아주 명확하게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유다서 14장 15절 두 구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했대요. 누가? 에녹이. 어떻게 예언하는가 보세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러분, BC 3000 몇백 년 전에, 지금부터 5000년도 더 넘는 그때 에녹이라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한 거예요. 와우. 그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유다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얘기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드렸죠.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라고. 그런데 유다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5000여 년 전에, 그보다 더 먼 전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언했던 그것을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받아서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슬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딱 한마디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정판하냐? 경건치 않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마지막 때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에녹이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이거 말씀을 몇 번 선포하는데 너무나도 우리에게 마음속에 둬야 될 선포의 말씀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대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대요.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65살까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5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서부터 그가 300년 동안 동행했대요. 이 말씀에 묵상해보면 이렇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65세까지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듣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그 무드셀라를 낳고서부터 무슨 일이 있었던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에요.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창 던지는 자의 그 의미는 고대 시대에 그 마을에서 고대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하고는 달라요. 고대 시대에는 그 마을의 수호신과 같은 자였어요. 창을 들고서 그 마을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것이 바로 창 던지는 자의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마을이 죽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이것이 무드셀라, 성경에서 969살까지 최고로 오래 살았다는 그 퀴즈를 수없이 들었던 그 사람, 바로 우리들이 듣고 자랐잖아요. 주일학교에서. 그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노아의 홍수 때 정확하게 연대를 계산해 보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학자들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을 때 물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에녹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얘기는 에녹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그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는 너희가 한 아들을 얻게 되는데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얘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너는 무드셀라라고 해라. 그 무드셀라 이름은 옛날에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의미였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름 속에 그런 의미가 있듯이 옛날에는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뭐예요? 미래였어요. 너가 낳게 되는 65세에 낳게 되는 그 아들인 이름을 너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고 이름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에녹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에녹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에녹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때서부터 에녹이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드셀라, 너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너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고 그가 자기 아들을 부를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엔타임 메시지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것을 바로 유다서 14장 15절에 말씀한 대로 사람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그는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더욱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증거했던 이반젤리스트, 바로 그 사람이 에녹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엔타임 메시지예요. 저는 이 에녹의 삶을 기억할 때마다 제 자신에게 하나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하는 삶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소원하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분명히 알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도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아들, 딸까지도 언젠가는 다 두고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주님을 부르시면은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선교지에 다니면서 2005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로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하나 있었어요. 별것도 없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정리하고 빚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빚이 있으면 어떻게 선교지로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어려워가지고 카드 빚을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카드 빚을 주고 어떻게 선교사로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한 다음에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달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거의 금액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분의 헌금을 통해서 빚을 완전히 청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나가야 될 그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또한 새롭게 채워주셔서 풍성한 가운데 선교지로 나가게 됐고 다른 분들의 필요를 채우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 가운데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자유함이라는 걸 주셨어요. 별거 아닌 것, 내가 애지둥지하던 것 나름대로 다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만 박싱을 해서 우리 미국에 살고 있던 처제집 그라지에다가 그것을 보관시켜 놓고 가방 몇 개만 들고 우리가 중국으로 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보너스가 자유함이었어요. 여행을 떠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듯이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바로 이런 것이구나.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즘도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요. 뭘 하나 사면은 이거 살면은 집 느는데 저희가 다시 미국에 들어오니까 또 다시 다 물건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물건이 늘어요. 그럼 요즘도 그래요. 이거 다 나중에 다 또 정리하고 가야 될 텐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선교사라 부르셨어요. 오늘 제가 엔타임 미션이라고 하는 토픽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서로 나눴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세대를 보면서 사람들은 지금이 엔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 도전하고 마무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두 가지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두 가지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는 서바이벌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서바이벌 모드라고 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선교사 되고 어떤 위치이든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한테 드러내며 뭔가를 봉사를 하면서 내가 이 땅에 누리고 싶어하는 삶. 그리고 그 목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존이에요. 서바이벌 모드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나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번째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미션 모드예요. 미션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로 가는 삶이 있어요. 명확하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미션 라이프 스타일은 미션 모드를 따라서 사는 삶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때 잠깐 누릴 뿐이지 그것은 별로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왜요? 언젠가는 다 두해놓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신 그 일에 매달려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의 물질을 들여서 나의 건강을 들여서 나의 모든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들여서 잃어버림 받은 영혼들, 잃어버림 받은 그 민족들,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너는 말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지 말고 천국으로 가는 그 삶을 위해서 너희들은 그 삶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다가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나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너희들 데려가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너희들 이 땅은 잠시 있는 땅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그곳에 처소를 예비하러 온 다음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가겠다.
Jesus is coming soon.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에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이 내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울지라도 그 사람을 보듬을 수 있고요. 우리가 힘들지만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가 힘들지만 나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털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다면 내가 어쩌겠느냐? 여러분,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거랍니다. 내가 오늘 배고플지라도, 내가 오늘 기도한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갈 수만 있는, 그 은혜 자리에 갈 수만 있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깨어있고 그런 삶을 순정하며 간다면 그것이 바로 미션 모드인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나의 미래라는 거예요. 내가 단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역자고 그것을 따라가는 집사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서바이벌 모드를 따라서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뿐이에요. 그 사람도 혹시 불가운데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삶의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왜 은사를 주세요? 왜 너희들의 눈을 열기를 원하세요? 왜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얻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이는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골이에요. 그것이 바로 미션 모드인 것입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의 삶으로 받을 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엔타임 미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순종함으로 실행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캘리포니아 지진이 와서 쓰나미가 와서 몰려가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나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내가 미션 모드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디메어가 외쳤던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보세요. 하나님, 내가 단지 서바이벌 모드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나의 물질과 내가 나의 상황과 나의 건강과 나의 어떠함이 있든지 하나님, 이 미션 모드에 라이프 스타일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 앞에 한번 크게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3차하고 한번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야, 내가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나의 모습을 빛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내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삶을 위해서 살라고 그 사명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버지여, 내가 내일 주님께서 부르신다 하더라도 에녹과 같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붙들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나에게 와닿아서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